한 주간이 바로 우리의 또 새로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먼저 잠잠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노래 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진리하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지어지는 그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배역하고 왕래진 땅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처음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그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영원토록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마음의 그 한 자리는요, 다른 자리가 없습니다. 단 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자리는요, 내 마음에 있는 전부, 그 모든 그 한 자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자리를 드릴 때 우리 무너졌던 그 성전이 회복되고 주님의 집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께 부천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회복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감격이 회복되고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여서 이 예배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주님을 또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하신 주님 닮는 그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예배 태도이고 우리 예배 자세여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 일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대로 흩어졌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려놓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리스도인을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연약했던 마음들 주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팅되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지난 일상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여전히 나의 고집대로, 여전히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연약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드림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흐트러졌던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 듣는 것들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중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흐트렀던 모든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암청 공동체와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다시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아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주님을 경배하게 하려 하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주간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나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듣기만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뵙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암청이 주님을 진정으로 뵙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사 주님을 보게 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눈, 우리의 눈이 진정으로 회복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지으신 목적에 맞게 완성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각자의 허물과 주님이 주시지 않은 시선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헐뜯기보다는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하는 같은 동역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뵙고 비로소 진정한 시선의 회복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넘치며 주님이 우리 주암청 공동체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맞게 바라보는 시선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의 길로 함께 모여 주님이 계획하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장 먼저 주님께서 허락하여서 보내주신 이충희 목사님의 영적 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혼동되어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항상 보호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배우기 원하며 우리의 영적 안목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암청에 함께 계심을 진정으로 믿사오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사옵고 우리 곁에 항상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3월 첫 주 우리 주암청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좀 축복하면서 나아갈까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우리 앞에 지체를 바라보면서 너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그동안 수고한 한주 리더와 우리 희준 리더를 향해서 한주 리더 어디 갔나요?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우리 희준 리더를 향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한 주 어디 갔니 한 주 깼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로 오늘 처음 우리 주암청 예배 참석하신 우리 지체는요 예배 후에 우리 저와 함께 잠깐 얘기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BS 모임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존 조 마지막 모임으로 진행되고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조로 이제 GBS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다 그 조 모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리더 모임을 주일 저녁 오후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개편을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뭐 이제 그룹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어느 그룹은 뭐 섞인 그룹도 있을 것이고 뭐 새롭게 또 시도하는 그룹도 있는데요. 뭐 조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어느 조에 속하든지 이번 모토는요. 우리 지난주 팀장 리더들과 같이 나누면서 또 기도하면서 뭘로 잡았냐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기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시즌 3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세 번째 개편 이번 조개편은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와 조모임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놓는 리더가 이제 2명 있습니다. 김한주 형제와 전희짐 자매 이제 오늘까지 여러분 같이 이제 조모임 같이 하고요. 예, 이번 주 오늘로 이제 리더를 내려놓게 잠깐 그 자리에 일어설까요? 잠깐 자리에 있으십시오. 네, 우리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우리 격려의 박수로 네 감사의 박수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물. 중간에 또 내려오고 있는. 자, 우리 새로 이제 2명의 우리 지체가 또 세워졌는데 예배 팀장이 그동안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예배 팀장 공석이었는데 우리 이혜은 자매 잠깐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이혜은 자매 우리 예배 팀장으로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팀장에서 이제 리더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장보영 리더 우리 새롭게 우리 리더로 면했습니다. 네.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했어. 보통 우리 소개하고 뭐 했었잖아요. 각오도 듣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잖아요. 또 목사님 갑자기 즉흥적으로 시킨다. 예. 괜찮겠어요? 예. 잠깐 나와서 그래도 우리 인사하고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은 자매랑 예배팀장과 우리 리더 잠깐 나와서 네. 어떻게 리더가 됐는지 어떻게 팀장이 됐는지 목사님 시켜서 했어요. 뭐든 어떤 얘기든 네,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영 리더부터.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게 되게 큰 도전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올해는 좀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마음 주셔서 목사님 권면에 순종했고요. 리더로서 이 자리에 서본 지가 처음이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GBS 모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를 조원들이랑 풍성하게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조원들을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여기 조언들은 되게 좋겠어요. 저도 이게 조언하고 싶을 정도로 네, 사랑이 넘치는 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은 팀장 잠깐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좀 할게요. 네,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는데 일단 목사님도 권면해 주셨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부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 팀장으로 네,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뭐 예배에 대한 피드백이나 또 아이디어들 많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무엇보다 이제 뭐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대감도 있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벌써부터 뭔가 감사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다른 거 우선시하지 않고 그냥 기도로서 예배 준비하고 또 기도로 이 자리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권면만 했을 뿐이고요. 각자 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니까 함께 성장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8시 15분부터 이제 제가 인도하지 않고요. 우리 리더들 돌아가면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원들 같이 리더들이 뭐 특히 우리 리더가 인도할 때는 특히 더 열심히 참여하셔서 같이 또 기도하는 자리, 우리 공동체 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동체 기도하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 같이 모여서 하면 또 파워가 있고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모습으로 같이 8시 15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 중입니다. 네, 2년간 성경 일독하자라는 걸로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 본문 보시고 이번 주도 변함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읽어 나가면서 살아내는 모든 지체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공지는 광고는 안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뭐 이게 광고가 될 수도 있겠죠. 토요일 아침에 우리 그때 수련회 가서 큐티 묵상 나눔 했잖아요. 제가 그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그 방법도 제게 처음 들었다라는 지체들도 있었고 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걸 쭉 이어가 보자. 올해 상반기 훈련이 없거든요. 우리 리더 훈련 말고는 따로 제자 훈련과 기초신앙 훈련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묵상하는 걸 우리가 훈련해 보자. 요것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수련회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분 벌써 우리가 2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토요일 아침 뭐 여러분 좀 늦잠 자는 시간 감안해서 그 시간을 좀 정해서요. 토요일 아침 모여서 성경 묵상 교제입니다. 이게 교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식사를 하고 하는 이 교제가 얼마나 값지고 기쁜 것인지 그걸 좀 같이 나누고 맛을 보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눈빛을 보아하니까 네, 몇 시가 될까? 왜 토요일인가? 뭐 이런 이제 불안함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묵상하는 걸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그날 본문 같이 묵상하고요, 같이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식사하러 가고 이 교제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기대감 가지고 같이 또 시작한다고 하면 또 참석해주시고 참여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사명선언을 함께 선포할까요? 사명선언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 여러분만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시작. 큰 목소리로.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편련한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함께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네,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련회 이후로 계속해서 수련회 가운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눴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좀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자는 취지로 이 우리의 일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큰 타이틀을 한번 잡아보면서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공식 큐티 말씀책인 이 매일 성경 본문이 지금 마가복음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의 그 본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9장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8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지난주에도 질문 던졌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묵상하고 매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이걸 깨달으신 거,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눈뜨지 못했음을 확인하신 겁니다. 제대로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9장 2절 말씀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 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세 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수제자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제자 중에서도 리더격인 제자들. 자, 그러면 이들이 수제자였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좀 더 능력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제자여서가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제자들이어서가 아니라, 어쩌면요 예수님에게서는 이들이 가장 먼저 변화가 필요한 자임을 예수님이 깨달으셨던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고 누구보다 나의 그런 마인드나 어떤 자세나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자들이라 여기셨기 때문에 이 셋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뭐 저를 비롯해서 리더가 새로 세워지기도 했고 우리 팀장도 세워졌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리더들, 우리 팀장들 있잖아요. 핵심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앞서 같이 함께 섬기는 지체들이요.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미안한 얘기예요. 리더 팀장들 갑자기 뜬금없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들이 여러분도 뭐 영적으로 더 뛰어나서, 이들이 뭔가 더 뭐 잘나서 이들이 리더로 뭐 팀장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리더들과 팀장들이 더 훈련이 필요해서, 더 섬기는 자로, 더 겸손이 필요해서 오히려 우리를 리더의 자리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목사가 하나님 세우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더 교만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씩이나 세우시면서 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신 걸 확신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리더들 뭔가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뭔가 더 능력이 있어서 리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성숙이 필요하고 더 성장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세 제자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상하리만큼 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시비가 붙고요. 뭔가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고요. 이들이 먼저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수의 논리가 앞섰던 자예요. 세상의 논리죠. 세상의 관점이죠. 수의 논리가 앞섰던 자들이고요. 힘의 논리에 젖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냥 힘의 논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식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이 먼저 변화되지 않고서는, 이들이 먼저 성숙해지지 않고서는, 이들이 먼저 성장하지 않고서는 결코 제자 공동체가, 나머지 전체 제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많은 무리들이 변화될 수 없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리더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장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팀장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더 성숙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성장하면서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든 섬김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먼 길을 떠날 때 가장 안심되지 않는
그런 아이를 제가 막내여서 늘 엄마를 따라다녔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를 데려가듯이 이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요, 하나님과 보다 가까운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라던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때라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던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할 때 다 산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 드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은 산은 말 그대로 높이가 높은 산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만큼 더 가까워진 모습, 그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거나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 점 같잖아요. 다 우리가 지금은 다 커 보이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지만, 우리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 다 점 같잖아요. 다 그게 별로 뭐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산 아래 우리가 사는 풍경은 어떻습니까? 서로 조금 많이 가졌다고 잘난 척하고요, 조금 내가 더 능력 있다라고 내가 더 교만해지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또 위축되고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죠. 나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산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요, 절망하고요,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산 아래 인간 세상의 풍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있을 때 나의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나요? 은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평안하게 우리가 거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아래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바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더 이상 너의 시야에 들어온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나의 시각으로 좀 너의 마음이 바뀌었어. 우리 방금 기도했잖아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일상에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세상의 관점, 그 세상으로 물들였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바라보자. 나의 마음으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마다 수련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가평 우리 마을 좋은 곳이니까 이번에 구경 간 거예요? 침대 있으니까 숙소가? 그거 아니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이제 선교 올해도 갈 거거든요. 여름에 선교 갈 건데, 우리가 선교 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꾸는 거거든요. 다시 전환하는 전환기거든요. 영적 모드를 다시 전환하는 거예요. 때마다 그 시간들 통하여서 하나님과 밀착하는 이 시간들 통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던 나의 모든 마음들을 내어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밀착해서 영적으로 우리 눈을 다시금 정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그게 매주일 이 예배, 그리고 특별히 새벽 그 수련회 가서, 그리고 선교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의 뭐 해외 선교도 우리 나갈 건데, 이제 그들의 영혼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저 시골에 있는 저 영혼들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배 받고 싶어 하시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로 좁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화시키고 넓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좁아져요. 자꾸 우리의 시야에 갇히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커 보이거든요. 내 문제가 가장 커 보이고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수련을 가면서 선교를 통하여서, 특별히 매주 일상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금 정화하는 시간.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 세상의 시야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시금 영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매주 여러분 참석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가지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생활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덧붙여서 하나님, 내 시선이 세상 가운데 쏠려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내 마음의 한 자리가 하나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런 자리임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해요.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으로 눈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다시금 영적인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정하여 변화되어 정화되어 나아가는 복된 이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것을 목적으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산에 오르신 뒤에요, 그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변화시키신 것이에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변형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수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희게 되어지어서 빨래하면 그렇게 희게 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완전히 흰 모습으로 변형되셨거든요. 이 변형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변형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겠어? 호통치신 것이 아니에요. 혼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서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를 바꿔야 돼. 좀 잘해봐. 내가 얼만큼 너네 기다려줘야 되겠니? 좀 변화되어 봐. 이렇게 호통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항상 먼저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먼저 앞서 가시고요, 앞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시면서 난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 내미시고 먼저 앞서 가시면서 내 발자국 따라서 걸어오면 돼. 그리고 먼저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처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건 물론 여러분 각자 롤 모델이 있겠지만 진짜 우리의 영적인 롤 모델,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죠.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롤 모델은 여러분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롤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항상 친히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희어졌다라는 이 표현은요, 장차 우리 모두에게도 도달해야 될 지점을 먼저 보여주는 계시적 표현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먼저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성경 두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공통된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매우 희게 변형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나의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장차 이 땅에 앞으로, 이 당시에 앞으로 세워질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2500년 전의 말씀을 오늘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변형될 그 모습, 계시적으로 먼저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함을 지금 우리의 이 시간에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미 옷 입은 자들이다. 그러면 나처럼 깨끗하다는 말이 뭐예요?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 구별됨. 기도도 있고 우리 찬양도 했듯이,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나처럼 따라오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쉽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리더 팀장들에게 품격, 품위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품격, 품위.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 우리 어떤 하나하나 그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냐? 우리 품격은요, 우리 품위는요, 여러분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만 봐도 나의 품격, 상대방이 품격 있게 되게 품위 있는 자야, 품격 있는 자야라고 이렇게 대우해 줄 수는 있지만, 높여줄 수는 있지만 그 품격을요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품위 있는 그리스도에 여러분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 그 품격과 품위를 낮추고 있으신가요? 저는 때때로 한 번씩 분노하고 한 번씩 욱하고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깎아먹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한 가지 기도하는, 요즘 한 가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품격 있는 목회자 되고 싶고요. 목사 되고요. 주의 종 되고 싶어요.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 저 품위 있는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말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 함부로 하지 않고, 남을 막대하지 않고, 또 나보다 연약한 자라고 해서, 연약한 자라고, 우리 시선에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요? 나보다 약한 자고 서로 편을 나누고.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약한 자의 편에 먼저 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더 하찮게 여기거나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누군가를 대할 때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품격, 품위를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인격이, 행동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투를 닮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행동을 닮아가고요. 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닮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말투,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아닌 건 아니라고 꾸짖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다. 네, 세상 가운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할 말을 하고, 대신에 예의를 갖춰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의 편에서 굽신굽신거리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세상에 아첨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지만 예의 바르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것. 지금 여러분의 모습보다, 저의 모습보다 성숙해지는 것. 요즘 제가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냐면, 목사님 조금 여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목사님 화가 좀 누그러드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제 스스로 받아들였거든요. 화가 조금 늘어들고, 그냥 예전 같았으면 버럭하기도 하셨을 거고, 제 성격을 여러분 알 거니까 2년 동안 여러분 겪었으니까.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고 뒤끝 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냥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마음이 오히려 더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이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제 마음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보다 목사님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조금이요, 아주 조금이요. 이제 시작인 것 같지만 그런 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들이 성숙해지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안주하지 말고, 이게 완벽한 모습 아니거든요. 아무리 인격과 성품이 좋은 지체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따뜻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성숙된 모습은 완성형이 아니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누구를 닮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의 모습이에요.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 너무 내가 이기적이지만 않은가? 회사 생활할 때, 남들과 관계를 할 때 너무 내 독단적으로 내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좀 듣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다다다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나의 모든 가치관을 조금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 내가 생각했던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내가 생각했던 나의 옳음, 나의 기준, 그런 것들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존심.
그만큼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인간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왜요? 자존심의 뿌리는 자기 의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큼 내 생각이 옳아. 난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자기 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점검하냐? 나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나의 의로,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가는 모습이에요. 참 고집도 세고요. 저를 봤을 때도 참 고집도 세고요. 참 말 잘 안 들어요. 나의 의가 살아서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고집 참 셉니다. 우리 고집 참 세요. 우리 자존심 진짜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존심 강하고 여러분의 의지 세워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준 존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고집 꺾을 수 없어요. 제가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제가 고집이 워낙 세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동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제가 듣는데, 너 나의 고집 꺾을 수 없어. 그러니까 순종해. 너무 강하게 이렇게 때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안 꺾이니까, 너무 안 변하니까, 너무 성숙해지기가 더디 가니까 하나님 답답하시면서 때로는 저에게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나의 고집 꺾을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고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내 편 되어 주시고 끝까지 나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길을 듣고 계시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으로는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는 의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그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해 가면서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이 시간에 이 나의 마주하는 이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회사에서든지 일상에서든지 내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상처를 주려고 하는, 내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뭘 고난을 당하시고 뭘 죽으신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을,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죠. 그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좋으면 그걸 계속 누리고 싶고, 아닌 거를 나에게 뭔가 도전이 들어왔을 때는, 참 이 보영 리더가 제가 참 감사해요. 대표 기도도 한 3달을 안 한다 하다가 했고요. 결국 해요. 리더는 조금 더 2달, 리더는 조금 더 당겨졌어요. 또 순종해요. 방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도전이지만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대로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제가 봐요. 보영리들 참 고맙게 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편한 것은 더 하고 싶죠. 내가 편한 것은 더 누리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반대로 말씀하실 때 우리 어떡합니까? 안 하려고 해요. 저부터가 그래요. 불편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왜 하나님 자꾸 흔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가 좋다니까요.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 더 크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누가 그런 거예요? 이 3명의 수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고 그분의 옷이 희게 변한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뭐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뭔가 주를 위하여서도 하고 뭐 다 헌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가 있어.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포인트예요. 저 여기 머물고 싶어요. 그냥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내 마음 가운데 파라다이스예요. 너무 좋아요.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저 밑에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저 싸우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저 혼란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어요. 사랑 청년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죠. 이게 초치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씨름이 계속 끊이지가 않습니다.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면 지는 거예요. 머물면 태보예요. 후퇴예요. 사탄이 그냥 넘어지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성장 성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장합시다, 성숙합시다 이런 설교 잘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 스스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는 그게 부대끼거든요. 성장하나 왜 지금 나 성장하고 있는데 굳이 뭐 성장해야 된다. 담임 목사 막 미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 찾아가서 왜 자꾸 성장을 외치시냐고. 뭘 위해 성장해야 되냐고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가끔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깨달았어요.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뭘 하나님의 뜻하심도 있지만 사명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거거든요. 사명이 다음에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든 뭐 어른이든 나이든 뭐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거는 나이가 상관이 없잖아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사명이 닿으면 우리 목숨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끝까지. 근데 보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베드로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급하거든요. 그 성도답게 가장 먼저 은혜 받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 계속 여기에 초막을 짓고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이대로 있게 해달라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은혜에 잠겨서 이 평안함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한편으로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면 한없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편한 자리,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 나의 편한 사람, 내 편한 익숙한 패턴, 나의 모습, 나의 고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와 그런 상황들, 그 좋은 것들을 계속 누리며 살고 싶었을 거예요. 계속 유지되며 살고 싶었을 거예요. 이 수련의 은혜가 계속 좀 내가 별다른 노력 안 하더라도 계속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내가 편한 패턴대로만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의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신앙은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신앙은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주시고요. 이것도 해봐. 이거 하면 지금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진 리더도 이번에 내려놨지만 그 도전을 가지고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말씀하신 이 리더의 자리로 도전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그 패턴 우리의 고집대로만 살아가면 그냥 그 자리가 내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머물게 되고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생사를 다투는 우리의 일상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전투가 벌어지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서 내가 버틸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요. 주님을 붙들고요. 나의 말과 인격이 너무 정말 하나님 별로입니다. 하나님 성숙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거룩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머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익숙한 자리, 편한 사람, 익숙한 패턴, 나의 고집 너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식당도 똑같은 데 또 가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새로운 것을 별로 너무 잘 적응하고 물론 그렇게 적응하고 잘 또 익숙하게 가긴 하지만 그 시작할 때까지요 별로 저는 이렇게 막 편한 사람은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요, 익숙한 자리를 떠나, 아브라함처럼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그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먼저 변형된 그 모습, 먼저 본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 아래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었을까요? 이 수제자들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산 아래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산 아래는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을까요? 9장 17절 18절 말씀. 자, 졸리니까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어떤 상황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산 아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판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자꾸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빠졌다가 다시 또 주일에 돌아왔다가 모두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산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한 상황과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도전이다라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한번 살아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전에 내가 또 타협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거군요.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군요. 이전과 다른 반응을 내가 하는 거군요. 그럼 이번 주에 내가 하나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똑같이 내가 화를 냈다면 이제는 참아볼게요. 하나님. 조금 여유를 가져볼게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것으로 드려보면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삼아볼게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한번 꺾어볼게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제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니, 그 하나님의 고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해 보겠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럽고요, 은혜 받은 나의 마음과 현실은 괴리감이 느껴져요. 자꾸 내가 또 뭐 어쨌든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도전받고 은혜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노라 다짐하고 돌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똑같은 세상이 펼쳐져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 출근하고 싶어요? 내일 출근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으로 막 달려가면서 내일 월급일이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출근하고 싶어요? 광연 출근하고 내일 거기를 여러분 똑같아요. 왜 하기 싫어요? 똑같은 걸 우리가 알잖아요, 패턴을. 그렇죠? 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사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세상은 그대로 세상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옷이 바뀌었으니까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괴리감이 느껴질지라도, 세상은 똑같을지라도 내가 바뀌었어. 내가 이전과 다른 성숙한 모습이야. 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산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번 고백하잖아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어디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조차 안 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지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보다는 여러분 훨씬 현장에 나아가죠. 저는 교회가 출근하는 곳이잖아요. 다 믿는 사람만 마주하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 치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힘으로서는 부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 자존심 내려놓으면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아부하기 시작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참 혼란스러울 때가 우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은혜로 이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너희도 내 옷을 입고 제자답게 살아다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으세요?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한 명 하면 이제 봄 됐어요. 점점 아름다운데 여러분 외형적인 옷 말고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세요? 어떤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세요? 이 치열한 빛이 들린 자, 어둠의 권세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셨어요? 무슨 힘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버티고 있었어요? 여러분 옷을 바꿔 입읍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옷을 바꿔 입으면 이 내게 잘 맞는 옷이었는데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근데 이 고집을 좀 버리면 뭔가 내가 완전히 다 지워질 것 같은, 내가 너무 희미해질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제 마음껏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 것을 내어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케 바꾸시는 거예요. 온전케 될 우리 찬양할 건데 내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내 자존심이고 이게 내 마지막 고집이고 이게 내 마지막 내 스스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거 여러분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분의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유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모든 모양이 다르겠지만 이것을 내어놓으면 내가 진짜 없어지는 거고 내가 죽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예 주님 내가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고 이미 옷 입은 자인데 내가 내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내 모습이라며 이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처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어떻게 바꿔 가신다고요?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신다고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꿔 가신다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 이렇게 또 새롭게 개편되어 또 시작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옷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미 옷 입고 있어요. 어떻게 바꿔 입어야 되지? 무슨 옷을 사야 되지?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있다고요.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식하고 다시금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집 내려놔도 괜찮더라고요. 나의 생각 내려놔도 괜찮더라고요.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내가 꽉 부여잡고 있는 이 옷만큼 내가 추워서 안 돼요. 하나님 이 옷만큼 내 자존심이기 때문에 내가 못 벗어요. 하나님 절대로 못 벗어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나의 마지막 보루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주 앞에 내어놓으면 앞서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고집으로 우리가 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고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품격 있게 이전과 다른 반응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치열하게 여전히 영적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옷을 바꿔 입었으니까 여러분 이전과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 이제 나아갈 것이니까 이전과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 이전과 똑같은 말과 행동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그리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암청 모든 청년들 여러분 한 명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하나님의 사랑이 날 회복시킴을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 폭풍 속에도 주 붙들. 믿음으로 주와 걷네.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아멘.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 믿음으로 주와 걷네.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자처럼 은혜 받았음에도 돌아서면 또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산 아래로 내려가 그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 타협하고 살아왔던 나의 연약한 모습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였다는 사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전과 다른 반응으로 우리의 주어진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죄종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숙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로 아버지 배영된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사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옷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옷을 스스로 집어던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주암청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가 다시 한번 넘쳐나게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고집,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옷을 입었음에도 세상의 옷을 덧입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희게 변형된 이 다시는 없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너희도 나로 옷 입고 제자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이 한 주간도 일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 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상 가운데 다르게 행동하는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성숙해 가겠습니다. 영적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한 명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까요? 우리 일주일의 삶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또 새학기 학교생활 가운데, 여러분 모든 만나는 그 관계 가운데 오늘 도전받고 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돌아서지만 세상은 똑같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우리에게 상처 입히려고, 우리의 마음을 핥히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는 사자처럼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은 그대로지만, 환경은 그대로지만, 문제는 내 앞에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이 옷을 바꿔 입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 인내할 때는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다르게 행동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참 또 버겁게 보이지만, 버겁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과 용기로 도전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그렇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집 가운데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 편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고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수긍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놓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은혜를 구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자존심을 아버지에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다 사라질 것 같고 내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참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과 아버지 하나님 도전들과 아버지 환경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그 손을 붙들고 나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아버지 다른 시선으로,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핥히려고 다가오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이기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나? 내 성품은 왜 이렇나? 내 인격은 또 왜 이렇나? 내 스스로를 정죄하며 한탄하며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돌아서면 또 변화되지 않는 세상, 여전히 그대로 있는 일상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괴리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려고 했고 좋은 것만 추구하려고 했고 우리 익숙한 자리에만 앉으려고 했던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고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하나님의 편으로 끌어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먼저 본이 되어 주셨기에 그 주님을 붙들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처럼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격이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여전히 내 눈앞에 문제투성이고 그대로인 모습이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그래서 세상이 너무 많지만 내가 변화되었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무엇보다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자존심마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앞서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를 볼 수 있는 모든 주암청 청년들 심령 위에, 이번 한 주간 일상의 삶 위에, 새로운 학교 생활 위에,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